오늘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기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 거짓된 왕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돈과 뇌물과 아부와 노력과 술수로 왕위에 오른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그는 벌벌 떨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결코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던,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차가웠던, 손과 발은 얼어붙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요.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제자대학을, 양육반을 훌륭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들의 부류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부류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따라온 그 박사들이 이 태어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 곳은 처음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왕 궁전에 있겠지.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유대의 왕 헤롯이었죠. 그러자 그들은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고 떨다가 궁금해하다가 다시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별은 다시 한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자, 갔더니 그곳에 별이 멈추고 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뻐했다는 말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중법인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기쁨이란 말이 카라란 말이에요. 카라. 인기 걸그룹 카라 있죠. 그 카라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인기 걸그룹 카라가 나왔는데, 이 카라는요,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의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느낌인 기쁨과 달라요. 뭐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웃는 기쁨과 카라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쁜 건 언제 기쁩니까? 내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과 이 카라는 달라요. 이 카라는 이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카라는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카라는 식지도 않아요. 카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나는 이만큼은 훌륭해 라고 좋아하다가, 소위 기뻐하다가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어이구 기죽어 하잖아요. 이건 카라가 아니에요.
이들이 기뻐했던 이 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그냥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현만 안다면 우리 교회가 올 연말까지 문만 안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문만 안 닫고 멱살잡이만 안 하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9주 동안 봤잖아요.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카라와 내 기분으로 기뻐하는 기쁨과는 천지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카라라는 것이죠. 그 카라. 자, 그러면 그 카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거의 유언처럼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때 기쁨이 카라거든요. 근데 이 카라가 어떻게 임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즉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카라가 그들 안에, 즉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동일하게 임하고 우리가 그 카라를 갖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바로 카라가, 내 안에 있는 카라가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가 그냥 카라가 아니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매우 크게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들어있어요. 메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메가톤급 하면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메가급이 몇 배죠? 여러분 몇 배입니까? 메가는 몇 배입니까?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요즘은 우리가 기가바이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한 장 그 USB가 8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가 흔해지니까 메가는 별거 아니어 보이죠, 여러분. 뭐 16메가, 아이고 700메가,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닌 거. 그런데 메가가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선 것을 보고 아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메가톤급으로 기뻐했어요. 100만 배로 기뻐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그들이 기뻐함으로 했던 그 행동, 그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자, 아기께 경배하는, 이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달려왔던 것이고 경배의 대상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고 그 아기께 이들은 전심으로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길을 왔어요. 이 당시 성경학자들의 유추에 의하면 약 2000km를 그냥 온 것도 아니죠. 낙타를 타고 그 모래바람을 뚫고 사막을 지나왔단 말이죠. 2000km를 왔으면 여러분 목적지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짐부터 풀어야죠. 짐 풀고 신발 벗고 물 한번 떠마시고 아이고 이제 다 왔네. 자 이제 여기 어디 명승고적 뭐가 있나?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짐을 풀 새도 없이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들은 뛰어들어가서 그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 내부가 어떨까요? 지금 막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마치 유럽의 어느 성, 궁전이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 양반 여염집 같은 데서 아이가 태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도가도 없고요, 뜨거운 물도 없고요, 큰 수건도 없고요, 미역국도 못 끓이고요, 친정엄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도 없어요. 수술실도 없고요, 분만실도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매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마구간, 그것도 말 구유 지푸라기 늘어져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과연 그 양수는 다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그 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온통 다 범벅이 돼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왔잖아요. 여기서 태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아마 옆에 있는 그 돌 같은 걸로 겨우겨우 해서 탯줄을 끊지 않았을까요?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아수라장에 된 마구간이 과연 경배받을 만한 장소입니까? 게다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 안이 정리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과연 진통 끝에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막 태어난 피투성이 아기한테 경배해야 됩니까? 이 아기가 경배받을 만한 무엇을 했나요? 그저 빽빽 울고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나마도 안 울고 있으면 답답한 거고, 여러분 갓난아기 봤잖아요. 과연 그 아기가 경배받을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해요. 아기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백화점이나 이런 멋진 건물에 장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죠? 예, 마치 예수님이 스위스 어느 고급 영주의 아들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옷이 너무 깨끗해. 그리고 다들 이러고 있고, 요셉은 이러고 있고, 마리아는 이러고 있고, 예수님은 이러고 있고, 옆에는 말과 양과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동방 박사들은 이러고 있고, 목자들이 이러고 있고.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못해도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말 여러분 막 이사 온 집에 정신 없음 더하기, 차 앞딱지가 붙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집 더하기, 아들이 한 세 놈쯤 있는데 걔네들이 친구를 데려와서 온 집안을 뒤집어놓은 정도 플러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2000년 전이 언젠지 아세요? 실감이 되세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요, 2000년 전이면 박혁거세가 박 깨고 나오던 때가 2000년 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옛날이에요. 고래적, 오래전, 그전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훨씬 전, 육룡이 나누샤?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어마어마하게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그때 아기를 낳았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경배받을 만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경배했을까? 왜 그 난리통에서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이에게 경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였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헤로데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상황을 파악해서, 아, 이분은 경배할 만한 분인가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먼 길 2000km라고 하는 이 사막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 목숨을 건 머나먼 길을 출발할 때부터 그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왜요? 그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아픔과 눈물을 씻고 모든 죽음과 그 막연한 운명을 끝장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은 그 머나먼 길을 달려서 그 머나먼 길을 뚫고 죽음을 무릅쓴 사지를 지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 페르시아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흑암 가운데 행하던 그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빛, 그 빛은 바로 그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비춘 빛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빛을 본 그들은 흑암에 행할 이유가 없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유대인의 박사들이 경배했다면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왜? 우린 이방인이니까.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합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아니니까 아주 철저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이방인들의 큰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이방인들이 반응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 금과 옥저와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니라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복음은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올 일이가 없어요. 왜?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기뻐하다도 카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카라가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 모두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경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난리통에 피투성이 볼 것 없는 그 한 아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경배할 만한 상황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피덩이, 지금 막 탯줄을 잘라낸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는 그 아기 예수께 100만 배로 기뻐하며 오늘 밤새야 돼요. 100만 배 하려면 계속 기뻐하며 이렇게 기뻐하면서 과연 그분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까? 아니면 그저 즐거워하면서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 성탄의 파티를 기다립니까? 성탄절 칸탄타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아이들이 대롱 부르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진짜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라고 믿어지는 그 자리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교회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태어났다는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 별이 있어요. 그 별에 16개의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마다 초가 있고 그 초 위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별 16개가 소유가 누구냐, 이게 재밌어요. 그게요, 16개가요 4개는 로마 카톨릭 거고요, 6개는 그리스 정교회 거고요,
6개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거예요. 다 소유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이 서로 이별이 자기네 거라고 우겨요. 웃기죠? 그래서 이 별을요, 세 그룹이 항상 집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 병사가 총을 들고 지켜요. 역사적으로 이 별은 수없이 뜯겨나갔고 수없이 도둑 맞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는 우리 거야. 너희들이 뭔데 니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이 4대 6대 6으로 나눈 이것도 부족해서 서로 계속해서 그 별을 뜯어가고 새로 만들어 놓고 또 뜯어가면 비난하고 욕하고 잡혀서 죽고 그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간에 회의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별을 빼앗아올까? 어떻게 그 별을 훔쳐올까? 어떻게 그 별을 뜯어올까? 그런데 그들만의 이야기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왜 날 위해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날 위해 죽으셨는가? 묵상하는 이 기간에도 우리는 별로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요 예배라고 교회를 오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 가면 누가 나오겠지? 그래, 얘가 오늘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 뜨겁게 기도 한번 하고 오는 거지 뭐. 그래, 나는 셀 리더니까 예배 끝나면 셀 리더 모임이 있겠지? 아유, 부담스러워라. 가서 열심히 잘 배워서 그래도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우리 셀원들 잘 내가 모임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요즘 너무 신앙생활에 열심히 못 냈으니까 한번 나가서 말씀이나 드려볼까? 라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내 유익과 내 계산과 내 입지가 더 중요하고 내 건강과 내 성취가 더 중요하고 하기 예수님은 그냥 뭐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오셨으니 할 수 없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이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악있게 경배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 목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일까요? 그 증거는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 그러나 그 추측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이 당시에 동방박사,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도 군사적으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한 이유는, 헤롯 왕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이들이 단 3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10여 명 이상의 박사들이 함께 다녔을 것이고, 또 2,000km를 함께 오려면 여러분 이들만으로 안 되죠.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군사적 사람들, 무리들을 끌고 다녔겠죠.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이 3가지 예물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아무 생각 없이 3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명당 하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교인이 함께 서울 올라가서 만약에 선물을 드린다, 한 명당 하나씩 드릴까요? 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패, 뭐 금일봉 이렇게 몇 개 드리지 않을까요? 1인당 한 명씩 드립니까? 쉽지 않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안 읽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동방 목사는 3명. 더 웃긴 거 아세요? 4번째 동방 목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 목사 3명이었는데 여기 못 따라온, 오고 싶은데 못 왔던 4번째 동방 목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설도 있어요. 소설이죠, 그야말로. 왜? 3명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4번째는 어떻게 누가 생각해낸 겁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고대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적어도 이들은 수십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뭘 드렸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여러분, 그냥 경배한 것과 예물 드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2,000km예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물 한 모금과 생명을 바꿔도 좋을 만큼 그 사막은 그들을 타는 목마름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황금을 들고 와요. 그 무거운 걸. 유향을 들고 와요. 그 잘 상하는 걸. 몰약을 들고 와요. 그 한번 쏟으면 다 엎어지는 걸. 게다가 가격은 또 얼마나 비싼데요. 아마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 때문에 그들은 어마어마한 위험에 빠졌을 겁니다. 그것을 탈취하려는 산적들과 도적대들이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따라왔을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존귀한 물품들을, 그 값비싼 물품들을 목숨처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열어놓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상징이죠. 지금도 우리는 현찰을 못 믿죠. 달러도 못 믿죠. US 달러도 떨어질 수 있어. 그럼 뭘 사놓습니까? 금으로 바꾸죠. 금이 최고. 여러분, 금은요 불변이에요.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동서고금은 어디나 왕은 왕관을 쓰죠. 왕관 무조건 황금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유향은요.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만드는데 아주 값진 향료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향유예요. 이 향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향단에서 연기를 내서 주님께 그 향단에 올려드리는 연기로 쓰죠.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향단에 쓰는 그 향료가 이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은요 제사장들이 쓰는 물건이고요, 제사장에게 바치는 물건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몰약은 시체를 닦을 때 쓰죠. 시체를 보존할 때 쓰죠. 미라를 만들 때 씁니다. 몰약은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물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극도의 진통, 극도의 고통을 제어하는, 진정시키는 진정제이자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죽을 사람에게 주는, 죽을 사람의 장사를 예비하는 물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황금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유향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어주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몰약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예물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드릴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유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몰약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뭘까요? 우리가 드릴 황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황금 덩어리 있어요? 좀 들고 나오셨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집에 금송아지 다 없습니까? 우리가 드릴 금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금은 무엇이에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존귀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 생명이 돼요. 그건 내 가장 중요한 생명 아니에요? 내 생명을 쪼개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드릴 때 그것은 가장 존귀한 황금입니다. 내 어떠한 금보다, 내 어떠한 저금 통장보다, 내 어떠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지금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아무리 내 모습이 부족해도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다 받아주세요. 나의 지금을 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마치 황금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의 지금,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는 뭘까요? 향유는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죠. 하루 한 시간에 배웠잖아요. 향유는 뭘 상징한다고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유는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니, 대화의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기도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니요, 이미 기도한다는 자체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소리죠. 나 혼자 하는 독백이죠. 하소연이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유입니다. 끝으로
몰약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장사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주님을 기리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장사를 준비하는 몰약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동방박사들의 대열에 한번 함께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황금으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나의 마음을 다담아서 내가 오직 그분께 나를 향해 오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